계시록 10장입니다. 우리 아마 10장은 기초랄까요? 다니엘 8장 14절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10장은 지금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9장까지 나팔을 불었죠. 우리가 원형적인 대속죄를 이 절기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 나팔은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일부터 이제 나팔절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그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제7일 안식일과 더불어 7절기를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의미는 이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기뻐하다, 외친다, 경고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거는 뭐예요? 뭔가를 준비하게 하는, 뭔가 또 경고하게 하는 일하는데 왜 기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히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쁜 거죠. 나팔은 다 깨우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친다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그 공포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법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백성들이 알도록 해주잖아요.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요 9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나팔들을 계속 불게 되는데 보통 때는 일반 절기나 일반 매일의 봉사 이런 것들 할 때는 일반 제사장이 모든 집례를 하는데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다 한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9장까지 나팔을 일주일 동안 불면서 연습을 실컷 하다가 이 10장이 지금 대제사장이 실전에 들어가는 초입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시록이 또 10장이니까 7월 10일이 대속죄일 외우기도 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인이 뭐냐 하면은 여기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의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날이라고요. 대속죄일 대제사장 가장 큰 날.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힘센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디랑 또 연결을 하셔야 되냐면은 다니엘서 8장 14절 할 때 거기가 이제 2300주야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대속죄일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 12장 4절 9절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가브리엘 천사하고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서의 그 일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는데 세마포를 입는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대속죄일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의 그 정장이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름은 이 천사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누가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지개는 언약,
그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주 위험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도 해같이 빛나는 온 세상을 다 비추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발에 대해서 빛난 주석 같다 이런 표현도 했죠. 노치인데요. 이게 세상을 심판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 무조건 야단치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벌이 있겠지만은 옳은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어떤 구원의 이런 표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책이 다니엘서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책을 힘센 천사이신 예수님이 들고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범위를 다 나타내는 겁니다.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전 지구 전체를 지금 통치자로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모든 통치를 다 예수님이 이제 가지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고 근데 그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자는 짐승의 왕이고 5장에서도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주이셨던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고요.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재림을 말하면서 심판주로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는요. 처음과 나중이요. 초림과 재림주로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계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모든 이 대쟁투 활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일곱 우레소리가 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일곱 우레가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기 작은 책이라고 한 것은 다니엘서가 작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계시를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더 강조하고 예수님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은 이제 손에 있는 이 책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 예수님이 워낙 크시니까 책은 작게 보이는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부족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4절에 보면은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12장에 간수하라 그 다음에 임봉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거와 같이 그 당시에는 아직 펼쳐지면 안 되고 해석될 말씀이 아니라는 이러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일어날 사건들인데 아직은 요 시대에 요 때는 아직 완전하게 드러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그 윤곽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우레가 지금 소리를 낸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 혹은
그 시간표라고 하는 거죠.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표가 있잖아요. 수요일에는 무슨 과목 이렇게 정해져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그 과목의 안에 내용들은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냥 을고 무례가 바란 거는 그냥 시간표인데 무슨 과목 정도만 알게 해주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5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오른손을 들고 구약 보면은 계속 뭔가 하늘을 향하여 아주 반드시 해야 할 일들 맹세할 때에 이렇게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엇인가를 다 만든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맹세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빨리 하시겠다는 말이죠. 요 말만 보면. 근데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들 그 난해주의를 보면은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이상의 다른 시간들은 없고 요것을 다니엘서랑 또 연결을 한다면은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는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서의 2300주야에 관한 거기까지만의 그 예언의 기간 외에는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됐으니까 빨리 행하실 일들이면서도 더 이상 다른 시간은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를 통해 가지고요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7절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8절을 보시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에 이 작은 책 다니엘서 그것을 갖다가 먹으라고 그래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연구하고 소화하고 이러는 것이겠죠. 그런데 입에는 아주 꿀같이 달다 이렇게 나옵니다. 초교파적으로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그 기쁨의 확신에 차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사람들은 실망을 겪죠. 그래서 여기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굉장히 그 실망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또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요, 3장 1절부터 쭉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3장 앞절에 보면은 2장 10절이 되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책이 두루마리 책이 그 손에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막 다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꿀 같더라고까지만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재앙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런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고의 기별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이렇게 고하는데 너를 지금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보내어도 여기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근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에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나 열국 다른 이방 나라한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차라리 다른 나라에다 얘기를 했으면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에는 입에 꿀같이 단 얘기만 있지만 이제 계시록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서는 썼다 그랬죠. 그럼 결국 이게 뭐냐? 제가 아까 계시록 이 10장이 대속죄일 막 초반에 이제 막 들어가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대속죄일 되기 전에 계속 나팔을 불면서 연습을 했어요. 레위기서 23장 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회라고 나온 그 표현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 자체에는요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 총 연습하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자꾸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대속죄일에 완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초반부에서 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속죄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대속죄일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들은요 리허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다시 더 연습해서 완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여기 11절이네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말이 이래서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급속히 퍼져가고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경고였는데 안 받아들이고 실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은요. 그 당시에 초교파적 재림운동에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즉 공통분모가 뭐였는가 하면은 재림이라고 하는 공통분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다 초교파적으로 나와서 재림운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의 일들은 리허설, 총연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를 우리가 좀 회상을 해보시면 그 10월 달에 운동회 있죠. 그 운동회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학년별로 다 다른 시간에 그 연습을 다 하죠. 운동회 때 할 일을요. 그리고 마스게임, 단체 그 게임 같은 거 할 땐 또 따로 모여서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각각 다른 시간대에 다 장소도 다르게 연습을 하지만 총 연습하는 날은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은 잘 됐고 무엇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일이 이게 총연습이잖아요. 재림운동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이 총연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총연습인데 실제로 보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다 나오긴 했는데 총연습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실전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 드러난 거죠. 총연습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성소가 열리면서 이 언약궤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안식일 기별을 아직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잖아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중에 다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총 연습하는 일로서 무엇이 부족했던가를 점검하면서 완전하게 가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서 이 재림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은 1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그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다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제일에 들어가는 장면이다. 그래서 여기 힘센 다른 천사, 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속죄일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다 지금 같이 하시면서 마지막 속죄의 혜택을 다 전 세계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7우레가 울릴 때에 그 임봉하라고 기록하지 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표라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시간표에 국어면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모든 이 지식이 다 총 드러나게 된 이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다 받아서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그 모든 속죄의 혜택을 다 입을 수 있는 이 세대, 그 마지막 세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자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들이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다 보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사명 주셔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다 전하도록 하시고 이 일에 대속죄일의 총지휘자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속죄사역, 구속사역을 돕고 있는 파트너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 사명,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절대로 아유 나는 구원받을 수,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말은요 절대 빈말이라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사명을 지금 갖고 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이런 쪽으로 서로 격려하시고 우리가 진짜 남은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정말 남은 무리가 됨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행복하게 시작하시고 행복하게 모든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